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주일은 백혜원 전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당신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세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올라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중요한 사역이기에 12제자들만 따로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18절 19절을 보시면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본문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것으로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부여받는 장면을 연상시키는 메시아적 명칭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 당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통치 아래 있던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은 로마 당시에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만 집행되었던 로마의 처형 방식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극심한 수치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이며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확증해 줍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시편 10절에 보시면, 시편 16절 10편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영생과 죄와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확증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절에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시어 예수님 자신이 받게 될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적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어머니 즉 살로메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와 아들들을 예수님의 나라에 각각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세상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세상의 지위와 인정을 바라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그 나라의 좌편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는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고난과 희생을 말씀하시며 제자로서 치러야 할 그 대가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대답하고 있지만 야고보는 이후에 순교를 당하고 요한은 오랜 기간 동안 유배와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문에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히는 고난은 예수님 자신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신적 질서와 삼위일체 내에서 역할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 자신도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삼위의 신성 안에서 질서가 있음을 언급하십니다. 또한 그 자리는 아버지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다음 24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값을 치러주려고 왔다. 24절에 열 제자는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열 제자들이 분개하였다고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분개라는 것은 강한 감정적인 표현이며 그 나머지 제자들도 분노와 질투를 야고보와 요한에게 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 또한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이 나머지 열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권력을 탐하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는 것은 그들을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더 깊은 가르침을 주시려는 의도적인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지도자들은 백성을 억압하지만 너희끼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위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인정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지위나 직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섬김에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겼던 본을 보여주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맞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27절은 같은 맥락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뜸이 된다는 것이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섬김과 겸손의 문제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종이라는 것은 당시 문화 속에서 전적으로 주인의 뜻에 종속된 존재를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의 개념을 말하시면서 그 속에 내포된 높은 수준의 자기 희생과 헌신을 드러내십니다. 28절은 예수님 자신의 모범을 말씀하시면서 그 자기 희생의 끝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섬김에 대한 부르심의 최상의 겸손과 희생의 본을 본문에서 보여주십니다. 다음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본문에서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도시이고, 구약시대부터 요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기에 때부터 가장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다음 30절을 보시면, 그런데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새로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마태는 그런데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은 눈먼 사람 둘입니다. 당시 맹인들은 그들의 신체적인 약점과 사회적 인식으로 보통 소외된 계층에 머물기 쉬운데, 본문에서도 길가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길가에서 구걸하며 살아가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사도 마태는 적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이들이 예수님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에는 절박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입니다. 이 외침은 자비를 구하는 간청이었습니다. 이 간청은 자신들이 메시아적 은혜가 필요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용서와 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고 즉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성경적인 맥락과 함께합니다. 다음 31절을 보시면, 무리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그들 역시 눈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는 그 눈먼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와 같이 눈먼 사람들을 침묵시키려는 무리의 행동은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눈먼 사람들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 눈먼 사람들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절박함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울부짖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그들의 예수님에 향한 믿음과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심을 확신하는 행동이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받아야 하는 그 무거운 고난과 죽음에 순종하며 그 길을 예루살렘에 향하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눈먼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신이 담당해야 할 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그 눈먼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그 눈먼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소명을 표현하도록 이끌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치유하시는 예수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성경적 원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다음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며 존경과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눈먼 사람들의 소원은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시력이 회복되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눈을 떠서 메시아를 알아보게 해달라는 깊은 차원의 요청입니다. 다음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볍게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니 그들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라갔다. 간절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다가온 그 눈먼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랑으로 반응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들 눈에 손을 대시는 그 행동은 당시 문화적으로 생각해 볼 때 신체적인 질병이 있다는 그 자체가 그들 자신의 어떤 문제 그리고 죄가 있다는 그런 어떤 간섭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눈에 손을 대는 것은 사회적인 그 간섭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외된 자들에 향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곧 그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즉각적인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이 떠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제자가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만 따로 불러 말씀하시지만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에만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마태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상반되게 눈이 멀어서 일상적인 노동 활동을 할 수 없었던 눈먼 자들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 정말 소외된 계층으로 예수님께 목청을 높여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끄럽다고 제지를 당하더라도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제 며칠 후면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길에서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흔적들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목장 성경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